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2장 6절로 8절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이 익명의 저자를 다시 생각함입니다. 저는 본 시리즈 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익명하였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글 읽을 히브리인들더러 그 1장 1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라고 한 이 우리에 근거하여서 그가 히브리인이었음과 또 더하여 그 1절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저희 그 히브리인들과 마찬가지로 익히 알고 있었다라고 함에 비추어 비록 그가 익명 처리는 하였어도 분명 바울일 것으로 짐작된다 말씀드렸더랬습니다. 맹고하니 사도행전 22장 3절 그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또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저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자로 저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일 것임이 더욱 확실해지는 대목이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도 나타나 있기로 소개하였습니다. 그 3절 하반절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즉 히브리서 2장 3절 하반절 아들로 말씀하신 바요. 그에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라라고 하였으니 여기 이 들은 자들이라 함은 주께 직접 들은 자들 그들을 가리킨 것이니 곧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이겠고 이 본서 저자는 그들에게서 들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아니고 또 누구였겠느냐라는 겁니다. 바울 그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셨던 때까지도 그 스데반 집사 순교를 사도행전 8장 1절 그는 마땅히 죽임받을 죽음이라 라고 여겼었던 그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22장 7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비로소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 그들에게 하나님 아들을 확증하였음으로써 그래서 그 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었으니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여러 정황상 바울 사도인 것이 거의 틀림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앞시간 시리즈 13번에서 이 본서 저자가 히브리서 2장 1절 하반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그가 스스로 당신께서 스스로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한 데서 이런 모든 일련의 일의 그 주권이 우리에게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한 그의 그 하나님 절대 주권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이어서 이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 오늘 본문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7절 저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다면 이 그의 이 글은 이 본문 글은 시편 8장 4절로 6절을 그대로 옮겨다가 저희 히브리인들에게 적어서 보낸 건데,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한 원처와 그 원책자와 그리고 원작자를 칭하기를 히브리서 2장 6절 오직 누가 어디라고 기술했다는 겁니다. 여기 그가 옮겨온 이 시편의 글 사람이 무엇이간데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그 발 아래 복종하였느니라까지는 웬만한 히브리인이면 누구나가 다 시편에 있는 글인 줄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외워서 저들이 거의 빠짐없이 노래로 부르게 했고 불러왔던 다윗의 시 그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이 높은 바울이 이 당시에 저들 그 민족에게 아주 유명한 이 다윗의 시편 가사를 이끌어다 자기의 이글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에 옮겨 써서 보내면서 그것도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정확하게 베껴 왔으면서 어찌하여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기를 이렇게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다윗인 줄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시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가 어찌하여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기를 이러하지 않고 오늘 본문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라고 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궁금해 보는 겁니다. 정말로 그가 다윗을 모르고 그리고 시편을 몰라서였을까요? 따져보면 이것을 모르고는 이 글쓴이와 이 글책을 그 글책명을 모르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귀하께서는 그의 이런 표현, 그 에둘러 시편책 그 이름과 그리고 저자 다윗을 감추은 것이 왜였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에 기초한 그의 철저한 신관에 의해서 이 다윗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의도로 폐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의 천사 대비 하나님 아들 우위론, 천사를 대비시켜 가면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열자마자부터 하나님 아들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아들 우위론 그 일환으로 그동안 이 히브리인들이 대단하게 여겨온 천사를 가리키는 그 천사를 격화시켜 왔던 그런 거와 맥을 같이 하여 역시 이들에게 아주 유명하여 있던 이 다윗의 명성도 될 수 있는 한 저들 귀에 저들 생각 속에 들려지지 않고 기억되지 않게 하려 하여 일부러 에둘러 어디 누가 라고 소개했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다윗이란 존재는 잘 아시는 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곧
아브라함, 다윗은 예수의 조상님이다. 그 예수를 높인 것보다 저들은 오히려 그 조상에 대해서 무게를 더 두고 있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의 조상님이시니 막 예수 이상의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예수는 그들 조상 아래에서 난 막 일개 선지자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다윗의 글에서 퍼온 이 글 내용이야말로 하나님 아들의 엄청난 그 숨은 사실과 그 엄미한 사실이 거기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 그가 실상으로 해서 쓴 글, 다윗의 그 자세도 보면, 그 마태복음 22장 45절, 다윗도 저를 주라 불렀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윗마저도 예수를 가리켜 주라 불렀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저희에게 보내어 지금 일깨울 텐데, 이런 저들에게 다윗이란 저들에게 유명해 있는 이 유명인사를 호칭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아주 편협되고 편견되어 있는 저들에게 이 예수의 위력이 혹 묻히게 될까봐, 그리고 또 시편이라 이 글을 시편에서 갖고 왔다라고 말하여 줌으로써 저들이 늘 그래 왔듯이, 그렇다면 흥얼흥얼 그래 온 그런 시가집 노래 가사 중에 하나 정도로 가볍게 대하고 이 글을 읽을까봐 시편 또는 다윗이라는 이 실명 대신 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2장 6절 하반절 어디 누가 라고 하면서 이 엄청난 글 내용을 저들에게 소개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그는 같은 의도에서, 이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 지역에 서신할 때에는 또한 왠지 거의 모든 경우 예외 없이 로마서 1장 1절처럼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 그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이 바울 본명 사울이 아닌 그의 나중의 이름 바울을 써넣어 보냈습니다. 즐겨 써넣었다, 의도적으로 쓰기를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사울 뜻과는 달리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이 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으니, 저들은 이 이름만 들으면 바로 그 뜻을 바로 우리 한문 사자성어 생각하듯이 바로 생각하게 되어 있으니, 이 바울이란 이름을 보자마자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려 했던 것, 저들은 예수님을 높여 생각하게 되어 있었으니 그것을 바랬던 것이고, 또 이방인하고는 상종도 아니하고 있던 요한복음 4장 9절 참고해 보면, 이런 유대인인데다가 이 바울이,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무리 자기가 이름을 바울이라 해도 자타가 인정하는 유대인 최고지성인 자기를 굳이 드러내면서 예수의 종 된 나 바울은, 그리고 또 그가 나를 사도로 삼았음은 이라고 했음은 이런 자기를 종으로 두시고, 이런 유대인 중에서 아주 최상급의 학자인 자기를 그의 사도, 그의 일꾼으로 두신 예수님, 이 예수님, 그의 지극히 높으심, 이 예수님은 그렇다면 지극히 높으다라고 하심을 은연중에 그리고 강력하게 저들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이 주께 대한 철저한 절대 주권, 주의 절대 영광, 그의 신간으로 볼 때
보면 그러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 그에게 사도 베드로의 그 이방인들에게 비춰진 알려진 대단한 그 베드로 명성도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문제 있다 이렇게 여겨졌던 듯합니다. 바울 서신들 중에 보면 이방인의 지극히 유명 인사였던 이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 3장 22절, 9장 5절, 또 15장 5절,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1장 18절, 2장 9절, 11절, 12절, 14장 등 그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 등에만 해도 무려 10여 차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를 교회의 반석이란 의미의 이 베드로란 이름, 이 베드로를 칭하여 준 데는 찾아보니까 한 군데인가 뿐이고 거의 대부분 8, 9군데 다 이 바울은 베드로를 하지 않고 베드로의 옛 시골 이름인 게바라고 호칭을 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겁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저들 아람어로 하면은 그 뜻이 돌, 바위 라는 그런 의미였으니, 이 돌, 바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서 이 게바 부를수록 돌처럼 무식해 보이고 형편없어진다, 형편없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면 그가 베드로를 과연 그렇게 돌머리다, 무식하다, 인격도 형편없다 이렇게 과연 무시하여 게바 그리하였댔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울 그는 베드로를 자기의 위대한 멘토로 삼아서 예루살렘에 계신 베드로에게 수차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방문하여서 베드로의 지도를 받아 내려왔고, 베드로를 만났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물을 내가 만나고 왔다 자랑까지 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자기가 그 복음에 대하여 교제할 때마다 이 베드로를 멘토 삼아서 갔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그 뒤 갈라디아서 2장 6절 하반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치 아니하시나니, 그 상반절 속칭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실로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도 또 그리고 또 더하여 줄 것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육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삶에 대하여가 아니라 자기 영혼에 대하여 상관이 없으며, 세상 사람의 유명세 그 유명 가지고는 자기 영혼에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또 줄 수도 없음에 나는 그런 이름으로서 영혼이 잘 될 거라 기대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게바라고 쓰면서 말입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말고 세상 누가 유명하다고 하여 그 유명한 자기 이름으로 바울의 영혼에 또 우리의 영혼에 무슨 상관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들 영혼에 이 세상 누구의 그 유명함이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 그것입니다. 바울 이 히브리서 저자 오늘 다시 생각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자기를 익명하였는데 그들에게 익명한 것도 이미 살핀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를 바울이라고 굳이 기명하고 또 기명한 것도, 그리고 다윗이 너무나 유명하여져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감추고 시편을 감추어 어디 누가라고 한 것도, 그리고 베드로임에도 이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유명히 여기고 있던 그 이방인들에게 게바라고 한 것도 오늘 헤아리고 보니 모두 다 이 히브리서 저자의 남다른 하나님 아들 높임을 위한, 하나님 아들에게만 영광되게 하기 위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소종, 갈렙, 이것을 배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히브리서 저자를 우리가 찾으려 하였으나 그는 저희 본방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이름을 익명하였기로 누군지 잘 알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그가 분명 바울이었음이 틀림없다 여겨져 이 익명의 제자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였사옵고, 이렇게 다시 생각한 이 바울, 그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의 그 움직일 수 없는 신관, 따라서 세상의 그 유명한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그 유명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 하며 철저하여 자기의 이름을 감추기도 하고, 또 같은 맥락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아닌 그 누구도 그 유명세 때문에 자기가 담아내는 그 글의 중심인 하나님과 그 아들이 약화되이 저들에게 옮겨질까 봐 애써 신경을 썼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나는 쇠하여져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성경 속에 유명한 사람, 바울, 베드로 얼마나 많이 내세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복음의 이름도 사람의 복음이 되어버렸고, 성전들 예배당의 그 이름도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이 아니라 그 사도들, 그 제자들 성전이 된 것처럼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참으로 헤아려 돌이키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 바울처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욱 열심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 성령이여,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